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 우리 기도를 사모해서 온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바로 밥을 먹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부를 물을 때나 약속을 잡을 때도 이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니면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밥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의무이듯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도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로 병이 들고 약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고 잡아봤는데요. 이제 남이 드려야 될 삶의 예배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너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이제 삶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작 그 예배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경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제 보통 공포적인 그런 두려움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하지만 그 경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 두려워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 말에 순종하지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샘물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자신의 죄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이제 무엇인가 하니 이제 정말 구약의 제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삶에서
정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경애와 경청은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샘물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깨끗한 삶을 지속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구별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살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구별된 삶은 이제 삶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제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이제 세상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망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대로 세상을 따라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음식에 대한 논쟁을 들었는데요. 우리 임팩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임팩틴 친구들을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네. 저는 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싫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스크림 맛이 나지 않고 이 아이스크림에서 치약 맛이 난대요. 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요. 하와이안 피자라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안 피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자 토핑 위에 이제 파인애플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피자 맛이 안 나고 파인애플 맛만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음식의 공통된 문제점이 뭘까요? 이 두 음식의 공통된 문제점, 바로 음식의 본연의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본연의 맛을 잃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병든 자가 왔을 때 인내하고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서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임팩팅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어진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구별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예배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지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별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구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물려줌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도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본문 저자인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자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훈계와 법은 곧 이제 신앙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제 어려서부터 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며 살펴볼 것은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거나 이제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물려줌의 핵심이 저는 삶의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이제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를 보면은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홈리와 비나스를 전혀 어떤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이 두 아들들에서 어떻게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두 아들들은 엘리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전수, 물려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멋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삶에서도 이제 자기 멋대로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엘리 제사장은 그 어떤 지적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과 물려줌이 없다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의 삶이 완벽히 망가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일화를 보면서 신앙 전수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샘물 플래싱과 샘통 301은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샘물 플래싱과 샘통 301은 정말 좋은 삶의 예배의 교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축복할 때에, 또 나의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수가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부모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금보다, 은보다 세상의 어떤 그 귀중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임팩트인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한 도전인데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임팩트인 여러분들의 의무가 더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아무리 같이 이제 성경 읽자,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권유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팩트인 친구 여러분 모두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을 순종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신앙을 물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조금 부끄러워도 옆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성경 읽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큐티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임팩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그 말에 순종해서 같이 큐티하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인, 우리 부모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인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예배를 물려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경외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이어나가는, 또 나의 자녀에게, 특히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나가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겠습니다.